여기서 복음 묵상일 수도 있겠고 성경 묵상일 수도 있는데 통일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이 살아계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해서 주님 중심 말씀 묵상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주님 중심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말씀 여행 봉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의 원칙은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집 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되지만 첫째는 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배우자를 만나고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큰 첫째가는 배우자 결혼의 목적이죠. 그 목적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와 하나가 되고 일치하고 이게 가장 큰 목적인데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는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각방 쓰고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중심 복음 묵상을 하면서 내가 내 배우자와 어떤 관계 맺어야 될지, 우리 자녀들과 어떤 관계 맺어야 될지,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지 그 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만 알고 만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잘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돼야 하는가를 알게 돼요. 자, 첫째, 주님은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눌 때는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다. 내 남편은 누군가, 우리 남편의 성격은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이다. 또 내 아내의 성격과 가치관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려면 그의 말과 행동을 찾아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느님의 말과 행동이나 그분들이 누구와 관계 맺는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케오와 관계 맺잖아요. 누구와 관계 맺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내가 남편을 알려면 남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남편이 이런 말을 주로 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구나. 남편이 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사람을 좀 부담 없이 대하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구나. 남편이 누가 관계 맺는 건가? 남편의 친구들을 보니까 남편은 이런 부류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죠. 누군가를 알려면 말과 행동과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알려면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과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구와 관계 맺는가를 보면은 주님이 특징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느님은 누구이신가를 알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복음 묵상 나누기 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나는 이랬고, 나는 이걸 느꼈고, 우리 가족들은 이렇고, 우리 시어머니와 관계가 어떻고, 며느리와 관계도 어떻고, 주로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하긴 할 건데, 당분간은 그동안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너무 하다가 주님을 멀리 보내버렸어요. 작전상 주님을 일단 내 이야기는 좀 멈추고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나를 주어로 표현하지 않는다. 나는 뭘 느꼈습니다. 나는 이게 와닿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문의 예수님은 누굽니다. 본문의 하느님은 누굽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주님은 이런 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하지 않는 거야.
이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늘 주님이어야 되고 본문에 충실합니다. 본문에 없는 이야기를 막 꾸며서 이야기하고 본문에 없는 다른 복음을 막 끌어다가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 온 사람도 따라할 수 있도록 나는 성서를 아니까 뭐 이거저거 다 갖다 붙여놓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게 본문에 충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치 이거는 영화 속의 주인공을 말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 본문에 예수님과 자키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그 마리아와 그 소령 출신의 그 가장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둘이 사랑에 빠지면서 가족이 아주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로 역전됐다. 군인 같은 가장이 따뜻한 가장으로 변화됐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나와 성경 인물을 바꿔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주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 인물이 체험한 주님을 그대로 만나게 한 겁니다. 대체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 환자를 만났는데 마치 나 환자에게 한 말을 나한테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 환자에게 했던 그 말의 무게와 지금 나는 나 환자도 아닌데 나에게 한 무게는 아주 달라요. 이걸 물타기라고 하는데 성경의 아주 역동적인 관계를 나로 딱 바꿔버리면서 그냥 의미를 희색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말과 행동과 관계를 찾았다면 이제는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구나. 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사용하구나. 청각, 몸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좀 따뜻하구나. 아, 저 사람을 내가 다가가니까 아주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구나. 뭔가 느낌이 있죠. 시각, 청각, 체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내가 시각적으로 상상해보고 몸으로 내가 그분을 기쁨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과 행동과 관계를 보고 두 번째는 그분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주님 중심 말씀 묵상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대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주님은 친구라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가까이 계신 친구다. 나를 심판하는 분도 아니고 벌 주는 분도 아니고 야단치는 분도 아니고 내 잘못을 노트에 적는 분도 아니고 친구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시다. 착한 목자로서 따뜻한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주님과 딱 붙어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께 대한 친밀성을 가져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느님 관을 좀 예수님 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만서 뭐 두렵고 뭐 죄진 것 같고 이런 생각 털쳐버려야 돼요. 이게 털치지 않으면 주님을 이야기 못해요. 틀릴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죄질까봐, 주님으로부터 벌받을까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주님은 그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과거에 배웠던 무서운 하느님, 심판하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떨쳐버려야 돼요. 이게 떨치지 않으면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주님은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내 편이에요. 내 편. 주님은 심판자나 벌 주는 분이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바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반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느님 하면 멀리 하느님, 벌 주는 하느님, 뭔가 심판하는 하느님, 가까이 가는 두려운 하느님, 그분 앞에서는 뭔가 좀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하느님의 이미지였는데 그분이 오전에 강의 듣고 그 이미지를 바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사람을 대합니다. 남편의 이미지가 나를 결정해버려요. 남편이 저녁 늦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요? 기쁘게 맞이하기도 하고 소홀히 맞이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쁘게 맞이하는 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남편이 고생했으니까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기쁘게 맞아요. 그러나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데 지금 뭔가 내 이미지가 나쁠 수 있죠. 뭐 이상한 여자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 이미지가 나를 결정해서 남편을 뭔가 불친절하게 대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지가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의식 못하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미지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대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편이시다. 주님은 생명의 빵이 돼서 나에게 먹히우시려고 늘 다가오신다. 그다음에 착한 목자다. 이런 이미지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이미지가 가득해요. 막연하게 아니까 이제 막 두렵고 떨리고 뭐 심판하고 그 앞에만 서면 이 하느님의 이미지가 그 심판하고 뭐 두려운 하느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만나러 올 때도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만나니까 편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미지를 사제에게 투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미지를 바꾸면 저에게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 오늘 면담하신 분이 지금도 떨림, 면담 끝나고 나서 물었어. 지금도 떨림이 있고, 아이고 만나보니까 아주 편하고 좋네요. 처음부터 그러면 좋을 텐데 막 또 일단 떨고 보고 일단 두려워하고 보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좁히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나쁜 이미지가 이 두려운 이미지, 경직된 이미지, 신자들과 사제 간의 먼 이미지가 많은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금방 친해지고 금방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로 바꾸면 좋은데 이걸 서로 재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가겠지. 이런 게 아주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과 나를 멀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마치 친구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가 다가갈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뭐 무섭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야단칠 수 있겠어요? 뭐 뭔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내가 큰 소리 친 적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한테 잘못 보여도 뭐 손해날 거 있어요? 가끔 보는데 볼 것도 없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은 여러분 가족들이죠. 늘 보니까 잘 돼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 유인을 받았죠?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어렵지 않아요. 자, 주님 중심이라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 자, 이 복음을 읽었다면 나는 착한 목자다 읽었다면 주님은 누군가? 나는 착한 목자라고 하신 분이다. 끝. 이렇게 합니다. 질문 있어요? 너무 쉽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뒤에다가 분이다만 붙이는 순이가 아니고 분이. 어렵지 않죠? 네, 처음에는 그 단계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은 분이다. 무슨 행동한 분이다. 끝. 처음에는 단순하지만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맹숭하고 허나만한 소리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편이 이렇게 여보 오늘
당신 고생했어? 우리 남편은 집에 와서 여보 오늘 고생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주면 어때요? 남편이 기분이 좋잖아요. 또 말해줄 거 아니야. 근데 듣고 그냥 듣는 듯 마는 듯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말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줘요. 주님이 나는 착한 목자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착한 목자라고 하신 분이라 하면 주님이 또 나한테 나는 진짜 착한 목자다. 이거 진짜로 착한 목자라고 하신 분이네 하고 내가 반응을 하면 주님이 더 좋아하겠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착한 목자라 할 때 그냥 맹숭맹숭을 하겠어요?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고 뭔가 친절을 담아서 야 나는 너희에게 착한 목자가 되고 싶다. 착한 목자다. 아이고 주님 우리 주님은 착한 목자시군요. 반응해주면 어때요? 이게 만남이에요. 만남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부부가 왜 소통이 없어요? 반응이 없거든. 반응이 없죠. 오늘 당신 일찍 왔네? 우리 남편은 일찍 와서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해주면 어때요? 다음에 또 일찍 올 거 아니야. 근데 반응이 없어. 일찍 왔나 보다. 이게 관계를 어렵게 만들죠. 작은 거라도 주소 생겨서 당신 오늘 눈빛이 아주 나를 사랑하는 눈빛이네? 그러지 않더라도 날 좀 해주면 어때? 그래? 내가 다음에는 진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봐줄게. 서로 관계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순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소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방 예수님과 친해진 것 같잖아요. 나는 착한 목자다. 아이고 우리 주님이 착한 목자라고 하시네.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기분이 나도 마음이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만남이에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건가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딱 가서 여보 당신이 오늘 사랑스럽게 보이네? 한마디 해주면 어때요? 반응이 있겠죠? 당신 오늘 약 먹었어? 그래 사랑의 약을 먹었지.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보 당신 얼굴 사랑스럽게 보이네? 빈말이라도 좀 해주면 어때요? 그렇게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해 줬는데 할 수 있죠?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시고 뭐라 그러면 본당 신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번 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서 하느님의 사랑의 역동성을 우리 가정 안에 심어내야죠. 그게 우리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죠. 부부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랑하면 자녀들의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늘 눈치 보는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기념으로 우리 가정도 완전히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도 또 소통하는 거. 주님이 나에게 착한 목자라 하신다. 내가 착한 목자인 주님을 늘 품고 산다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 건가. 나 자신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착한 목신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 그것이 늘 힘을 받는 것 같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같고 주님이 늘 속삭이는 것 같고 나는 착한 목자다.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내가 친한 사람에게 해주고 특히 가족들에게 좀 자꾸 해주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든가 하여튼 뭔가 표현해서 그 다음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우리 주님은 문이라고 하신 분이다. 끝. 이거 하자는 거예요. 질문 있나요? 너무 쉬워가지고 질문할 것도 없죠. 처음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은 주님은 착한 목자이시다. 주님은 양들의 문이다.
끝. 이렇게만 하라고. 그동안은 우리가 주님을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다 내 이야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오기는 왔는데 전혀 우리가 관심도 없고 말도 안 하니까 주님이 마치 주님 없는 복음 묵상이 돼버렸던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3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딱 초대하고 우리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 주님 뭐 말도 하지도 않고. 주님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 버리고 우리 이야기는 다 또 며느리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내가 기분 나빴고 기분 좋았고 내가 잘 살았고 못 살았고 끝. 이거 30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달라진 게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니. 물론 스트레스는 좀 해소됐겠죠. 우울증은 좀 치유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영은 충만하지 않고 늘 부족하고 늘 한계가 있고 늘 내가 움츠러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늘 안 하려고 그러지. 아이고 나 좀 써줘. 그런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의 사명을 좀 해야겠어. 그런 사람 봤나요? 왜 그랬겠어요? 주님을 아는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이 우리 분위기가 달라지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유인물이 있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복음을 읽었다면 예수님은 누군가? 하느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느님이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예수님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다. 누가? 하느님이. 여기서는 하느님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내리셔서 아버지의 모습을 선포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하여튼 있는 것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아주 다른 사람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들으신 분이다. 들으신 분이다. 세례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는 그런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삼위일체 신비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은 그 부분이에요. 여기 돌 들어 빵이 되게 해봐라는 악마가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분이다. 끝. 어렵지 않죠?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으로 지난 본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다들 주교님이 왔었는데 뭔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주교님 앞에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처음에는 마이크만 갖다 대면 막 벌벌 떨고 뭐 나는 안 하겠다고 나는 못 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거 이제 하고 나니까 주교님 앞에서 우리 본당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보면 악마와 관계 맺고 있는데 악마에게 대항하면서 악마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복음을 읽었다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 쉽죠? 네.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누군가? 주님은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 장절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올 수 있도록. 6장 31절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할 일이다. 그날 고생 그날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읽었다면 주님은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다.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에 나 환자를 고치시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하고자 하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니 하고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말을, 그 나병 환자의 말을 가지고 치유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가만히 있어. 야, 나병 환자 주제에, 죄를 뒤집어쓴 주제에 말을 할 수 없어. 너는 저 구석에서 부정탄다 하고 다녀야 돼. 그렇게만 들었던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말을 하도록, 그리고 그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가지고 치유를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병뿐만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다시 부활시켜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병의 치유를 계기로 해서 그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하느님 안에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게 적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미할 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우리의 거룩성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온전히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손을 대고 그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지. 이게 만남이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묵상 어떻게 하는가를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직자들이 알려준 적이 없어서 여러분은 그냥 우리 이야기 하는 것으로 멈췄는데 우리 이야기 하는 것이 나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써보면 이제 주님을 좀 더 친해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친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누굴 믿냐 안 믿냐 그 차원을 넘어서 성부, 성자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내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와 함께 나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 안에서 그 치유의 역동성 안에 내가 잘 보면서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는 내가 다음에 하도록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나 첫 창기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자고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신 분이다. 누구시야? 주님은 누구시야?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분이다. 주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신 분이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주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늘 주님은 누구냐를 이야기해 주시라 이거지. 그 다음에 관계. 주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며 그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 나병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시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있다. 그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냥 마치 벌레 다루듯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렇지 않고 손을 댈 정도로 그를 아주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이다. 자, 자기 중심은 자기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자, 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주님만 좀 이야기해 봅시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점은 뭐야? 주님을 만나는 거. 만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복음 묵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라. 진정한 그리스도 묵상은 하느님과의 친교가 성장하는 일만을 겨냥한다. 이렇게 하느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가지고 주님을 절 멀리 보낸다는 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늘 세월을 보냈으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없고 역동성이 없고 뭐를 부탁하면 다들 안 하려고 빠지기만 하고 어떻게든지 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이 사랑의 부르심에 내가 뜨겁게 응답해서 내가 죽기까지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좀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나요? 네, 우리 이완우 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 우리야 단장님이 이렇게 말씀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을 이해하신 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실 거예요. 이렇게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라오시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